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이고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바다 광야라고 이제 밝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시대가 좀 이렇게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평안함에 이렇게 즐거움에 취하고 안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은 이제 지옥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제 바다 광야로 일컬어지는 사후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 이제 지옥인데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정말 아무리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율과 공포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얼마나 그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냥 간단히 무섭다, 끔찍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뒤틀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환상을 보았는데도 마치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열기가 엄청난 곳은 근처에 100m 이내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의 이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환상을 보았는데도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목격한 정말 그 지옥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마주하며 자꾸 잠들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에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이 땅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구심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가 환상을 본 직후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이제 보통 성경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비유가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통은 이제 허리죠. 허리의 통증인데 여기서 통증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할할라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떨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커서 그냥 온몸이 너무 아파서 막 벌벌벌벌 사시나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이렇게 떠는 이제 그런 극도의 고통을 동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실제로 임했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고요. 보기만 했는데도 경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바할의 번역인데 이 바할은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그냥 경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저러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사실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 마귀들을, 천사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완전히 뜯어 고쳐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는 곳이라면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열심이 이제 거기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는 영원한 불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영원한 불이라고 할 때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의 불이라는 뜻인데 그 시대의 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기와 화기로 인한 고통이 지속된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뭡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불에 타본들 뭐 5분이라 그래요. 센 불에서 이렇게 하면 신경이 녹아버리면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이 계속되는데 바로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불의 화기를 계속해서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화기만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숨까지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그 뜨거운 불을 견뎌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마찬가지로 세세토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사후에도 반드시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정말 진짜 옛사람들의 말처럼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게 놀라운 성경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옥에 대한 그런 성경 계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관념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지옥을 그저 비유나 이렇게 상징과 같이 해석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사라진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도 보고 들었던 그것만으로도 정말 전율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 변했다. 이게 이제 희망의 서광이 무엇이냐면 희망 그랬는데 그냥 바라는 것, 바라는 소원 이런 뜻이고요. 서광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저녁 해질녘의 그 저녁 때 시간을 나타냅니다. 일몰 때, 일출 때의 그 빛을 말하는데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에서 밝히는 것은 바로 희망의 서광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친, 오늘날은 그게 조금 의미가 퇴색됐습니다만은 하루 일과를 완전히 잘 마무리하고 잘 마친 사람이 돌아가는, 이제 시골에서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해질녘 저녁 시간에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이제 멀리 집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이렇게 불내가 나는 이때 이제 그 평화로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희망의 서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셰프 서광이라고 번역한 이게 이제 황혼 또는 해 뜰 때를 말하는 건데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내고 그 저녁 시간의 여유와 평화, 그런데 그것도 공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사실은 모든 게 다 깨졌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뭐랬어요? 마음이 어지럽고 이게 갈피를 잃었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인데 방황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그냥 갈피를 못 찾고 이게 지금 사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지옥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게 정말 인생이라는 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세상에 있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놀라게 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공포감이 너무나 끔찍했다는. 그래서 현재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누구나 바라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저녁 시간의 기대와 그 평안한 마음, 그것조차도 공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 알고 나니까? 지옥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하는, 또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요, 늘 긴장하고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5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게 이제 1절 맨 앞에 1절에서 그 바다 광야를 해변 광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들이라는 주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정사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명령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이게 전부 이제 명령문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식탁을 베풀어라. 이때 식탁을 베푼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잘 차린 상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여기서 베풀고라고 번역한 아라크가 이게 이제 주로 정돈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격식을 갖춘 상차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잔치상을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베풀어라. 예, 잘 먹으라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한다고 해서 또 먹을 것도 못 먹고 떨고 이럴 게 아니라 예,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맨 앞에 식탁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베풀어라, 식탁을 차려라. 그래, 먹고 마시고 놀고 해라.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버리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얼마든지 괜찮다. 그런데 뭐 해라? 파수꾼을 세워라.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심하면 안 된다. 네.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때 일어난 일을 압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 8사람과 그 방주에 탔던 2쌍과 7쌍의 동물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고 실제로 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사람들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태워서 정결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것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전 이야기인데 2700년 동안 단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멸망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 불확실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불행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나요? 근데 돈 받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돈 주고 가서 점괘를 뽑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오답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점괘 하나 뽑으려고 번호표 뽑고 자기 비싼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숨을 내쉬는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없어지고 누려야 할 것도 못 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복, 행복, 기쁨, 자유 누려라. 대신 뭐 해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때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겠고 우리 영적인 감각이겠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겠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늘 마음에 깨어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고관들에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제 고관 샤로인데 이 고관은 단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집에서는요 부모이겠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나이가 든 연장자들이겠고요. 뭐 직장에서는 관리자, 책임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관들, 바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죠. 방패는 막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패 기름 바르는 거 마음 기경하는 거고요.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요.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만이 바로 지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살았던 동시대의 청소년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21장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옛날 이야기이거나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생각감 또 어떤 이론이나 주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의 실체를 직시하십시오. 우리도 마귀와 함께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사람은 이 땅 광야, 육지의 광야에서 모든 구원을 다 마치고 정말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끝내고 완전한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인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고 육체의 편안만을 추구하면 그거는 여지없이 아무리 완전한 평안과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끔찍한 공포와 고통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리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취하지는 마십시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입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이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입을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서만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뜻을 바꾸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설교는 성경만큼이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의 유익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되 그것이 훗날 오히려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행과 고난의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지옥의 환상이 저희들과는 상관없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저희들이 장차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덧입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